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지구촌 아침 묵상입니다. 10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니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회복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시대는 유다 역사에서 다시 예배가 시작된 그런 다시 예배가 회복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의 문을 닫았고요. 또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신들에게 또 우상에게 제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이때는 어둠과 혼란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자마자 그 막혀 있었던 성전을 다시 열고 또 제사장들을 모아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회복된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의 이 예배는 일찍 일어남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단지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의 자리에서 행정이나 정치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라는 이 표현은 그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왕의 자리마저 내려놓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세에서 가장 낮은 자세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하는데요. 24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의 예배는 속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죄를 덮지 않고 회개하며 정결하게 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백성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미 갈라져 있었지만 분열된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제사가 드려지고 본문의 27절을 보면 예배의 절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이 장면은 예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제가 시작될 때 그 동시에 노래가 시작되고 악기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단순히 피 흘림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렇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찬양과 감격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0절을 보면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베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여기서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 라는 말은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터져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잊혀졌던 그 감동과 감격, 그 은혜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절과 36절은 이렇게 예배의 회복을 마무리하는데요.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그만큼 빠르게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나라와 백성들의 회복의 중심 가운데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에 주신 그 감동도, 또 제사장들이 즉시 순종한 것도, 백성들이 빠르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한 것도 모두 다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즉시 시작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들의 삶이 회복됩니다. 예배는 단지 교회 안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는 순간입니다. 히스기야는 무너진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세웠고 그 예배를 통해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성전을 다시 열고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나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또 예배하는 우리 복된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꺼져 있었던 그 믿음의 불씨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와 삶이 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